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이 아니라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장로님, 요즘은요 딸 두면 출세한대요. 비행기 탄대요.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그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이분은 그냥 아들을 또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가 아들이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낳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지금은 초등학교죠, 저희 큰아버지가 얘야, 만화영화 지금 재밌는 거 하는데 보여줄게, 와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큰아버지가 변심을 하셨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다음은 필요 없고, 큰아버지 저는 지금 보고 싶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 나오니까 그때 보여줄게, 꼭 보여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장 봐야 됩니다. 근데 끝끝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저의 어려운 사정을 놓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께서 힘내 그러시더니,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생활비를 쓰라고 그 돈을 입금을 해줬어요, 통장으로. 근데 이분은 힘내라고 말뿐만 한 것이 아니라 힘낼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셨어요.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여러분, 펭수라고 있어요. 약간 버릇없는 펭귄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펭수가 그래요. 야, 이렇게 왜 지쳐 있어, 힘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나야 힘을 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힘이 나야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날 수 있는 게 있어야 힘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사실상 크게 별로 기대는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듭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안심시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냥 말뿐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그 상황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만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게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나훔,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이 내 성경책에 있는지도 몰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다 아시나 본데요. 창피하셔서 손을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한 3분 계시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 근데 어떤 식의 위로냐면, 나훔서는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지금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에 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뿐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포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2절 한 절에만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의 수도 곧 멸망할 것인데 내가 전사로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커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에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권능이 크시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를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지금 실제적으로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이 된 것은 니느웨 성 자체가 그냥 물의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 밑으로 이게 강이 하나 흐르게 되는데 그 강을 막아버리고 생겨난 그 수로를 통해서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멸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정도면 위로가 되겠느냐 이거죠. 너희들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니느웨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말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니느웨를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나 고통 이거 비할 것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받는 위로가 될 수 있을 때는 묵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시 신앙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예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묵시의 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묵시에 관한 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느낌은 이거예요. 알아차려라. 내가 요 정도 얘기할 테니까 알아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묵시의 글과 말이 선포될 때에는 이런 의미이겠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든지 고통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 나훔서의 배경처럼 아수르에게 고난을 받는다든지 우리도 지금 우리 집사님 그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강대국의 틈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개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좌절하는 거예요. 낭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에 빠집니다. 그때 희망을 갖고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고난에 직면한 우리가 기쁨과 희망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냐? 여러분 크게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어요. 묵시 문학에 주는 위로와 소망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멘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아멘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묵시 문학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요, 천국이에요. 내세관입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니들 천국 가니까 걱정 마, 이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변했어요. 또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데 얘를 또 가지고 왕궁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시켜요.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래도 다니엘 형님한테 얘라고 그랬어요. 죄송한데 그래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개인 부활 사상이 등장합니다. 개인 부활 사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부활 사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땅의 티끌,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너희들은 흙에서 왔다. 천지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흙이 티끌이에요. 티끌. 그게 아담, 에돔 똑같은 뜻입니다. 다 티끌, 붉은 흙, 먼지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 티끌로부터 왔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려진 형벌이 뭡니까? 너희들은 다시 티끌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 이 성경은요 우리를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티끌 속에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개인적인 부활 사상이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개인적으로 살아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갈 자도 있고 지옥에 갈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과 같은 우리, 그리고 또 죽은 우리가 영생을 받을 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수치를 당할 자로 살아갈 것이냐, 요 신앙이 바로 묵시문학의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안 했을 때에 그 왕이 얘네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을 줄 아시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 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배짱,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묵시 신앙에서 온 거예요. 천국에 관한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묵시 신앙의 힘은 바로 부활 신앙의 힘인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힘, 묵시 신앙의 힘이 뭐냐면 죽으면 뭐 천국까지 뭐 이거예요. 별거 있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신앙과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요즘 생각이 그거예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이 내세에 대한 신앙, 천국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이런 생각을 못 갖는다니까요. 죽음 앞에 두려움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다시는 죽음이나 또 걱정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이런 거 하나님 없이 다 닦아주시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니들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나는 지금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가 천국에 가고 싶지만 너희들한테 지금 당장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난 당장이라도 난 천국에 가고 싶은데 너희들 이렇게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그거 좀 수습하고 가더라도 가야지 지금은 진짜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을 내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두려움 앞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굉장히 우먼 파워가 등장합니다. 우먼 파워.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죽이려면 죽여라, 끝까지 목숨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들어오고 또 죽음의 위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 힘이 생겼을까요? 다 이 부활신앙이에요. 묵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고문을 그렇게 받아도 살려주세요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무엇 때문에 지켜졌냐? 바로 이 묵시신앙,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박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조롱질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고, 사람이 톱으로 쓰는 거에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묵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이 묵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내세에 관한 이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정말 쌓아놓고 다 싸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움켜쥘 거 다 움키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려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천국에 예금하고 하늘에 저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천국이 이제 드디어는 내가 입성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좀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좀 더 누리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 왔을 때 이 세상 떠나기가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 때 첫 번째는요, 묵시 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그래도 죽기 싫죠? 여러분 딱 표정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 죽기 싫습니다. 이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천국 신앙, 부활 신앙, 묵시 신앙 가져야 이 세상의 어려움이 고난이 극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참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짐으로 느끼십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사, 히브리어 음역으로는 마사인데요,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짐, 부담 그런 뜻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짐, 부담, 그리고 또 의미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뜻이 있고요, 전하는 말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평화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부담이 더냐?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듣지 못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리라. 그리고 중벌이 임할 것이라. 너희를 영원히 잊어버릴 것이다.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가지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경청하게 되면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느끼는 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받을 자리를 고난이 채워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치욕과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능력 있고 또 보배로우냐면, 이사야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열방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수많은 백성들이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올라간대요. 예루살렘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토라를 배우려고 시온으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칼, 창, 이거는 전쟁용 살상 무기입니다. 그런데 보습, 낫, 이것은 생산용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다 생산용 농기구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이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으면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바벨론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과 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4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 강단 폭도 더 될 거예요. 이 교회 폭도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성벽 두께가 그래요. 이 교회 폭만 해요. 거기에 마차 4대가 동시에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넓습니까? 그 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뭘로 보이냐 이거예요. 바벨론 성의 그 성벽이, 바벨론 성이 네 눈으로 볼 때는 뭘로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거 풀이야. 요거 풀이야. 별거 아니야. 풀이야. 요거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는 풀로 명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다 시들어 버리지만, 꽃은 다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나훔서는요, 아수르 니느웨에 관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도요, 굉장한 것이 이 아수르 니느웨 성도요, 이거는 이 성도 벽 두께가 여기도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6대가 서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벽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무너지게 될 텐데 나움을 향하여서 저는 이사야에게는 얘는 풀이고 얘는 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보고 나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는 껌이다. 얘는 껌이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걱정 마.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히 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낱 풀이고 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나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자 이 나움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은 곧 멸망한다. 이거는 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대신 가져야 될 마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삼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움이 전한 이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